를 위한 준비고요. 우리 5장 1절로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웃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멘. 우리 패밀리 워십에는 앞으로 이제 새 번역 성경으로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어른들의 약간 낯설더라도 인내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길리아를 원정하고 마치고 이제 개선하는 그 길에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의 군대를 해산하고 이제 홀로 로마로 입성하라는 원로원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가 장고 끝에 이제 혼자 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하면서 그의 병사와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에 60km 이상, 뭐 행군이라고 말하기에는 어색할 정도로 전광석화와 같이 정말 질주해서 로마로 입성했고, 병력을 4배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폼페이우스는 설마 저가 저렇게 하겠어? 라고 방심하다가 기습을 당하고 결국은 패하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 이제는 좌우 돌아볼 것도 없고 직진이죠. 이게 세상의 모든 전투는 기세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여리고를 앞두고 제가 가보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그냥 그대로 다 요단강까지 평지기 때문에 강이 다 보여요. 그럼 건넜으면 이제 어디 숨을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직진하고 공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쪽은 청동기 문화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쪽은 중단 잡족이라고 성경이 표현했고 이쪽은 훈련된 정예병입니다. 그리고 옛날 전쟁을 보면 공성하는 쪽이 병력이 10배 정도가 돼야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걸 볼 때 이 싸움은 기습 아니면 변칙으로만 승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쟁과는 좀 다르게 이 하나님의 전쟁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1절을 보니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이미 다 요단강을 말리셨고 어떻게 건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노란 글씨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서 행하신 거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사기가 떨어졌을 때, 우리 아군이 사기가 충천했을 때 이제 몰아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예, 돌칼이 청동기 문명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날카로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를 기억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멸살시킬 때 그때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이 할례하고 무방비 상태되고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 가서 진멸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저 돌칼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사흘 동안은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하시든가. 건넜는데 지금 적들 대적을 앞에 두고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지나치는 그런 할례를 행하도록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 우리 할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이 희생제물을 완전히 가운데를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을 그들의 문화로 베리트라고 하는 맹약인데요. 우리는 약속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꼭 걸고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무래도 이게 베두인, 사막에 있으니까 또 목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살벌한 맹약의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짐승의 반을 갈라놓고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이 계약을 어길 시 저렇게 쪼개진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언약식이 베리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베리트라는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저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벌려놓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너희가 지금 이방인의 나그네가 됐다가 4대째 돼서 돌아올 텐데 아직은 아모리 사람의 죄가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다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횃불로 그쪽에 놓은 희생제물을 지나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18절로 21절에 보면 쭉 족속들 벌을 받을 진멸을 당한 족속들을 이미 아브라함 시절에 언약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왜 멀쩡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민족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입해 들어가서 이렇게 남녀노소 가축까지 진멸해 버리느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하지만 너무 편파적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전쟁의 성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를 보셨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그들은 죄악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관영하고 꽉 차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시에 이들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죄가 관영하고 세상의 어둠과 빛과 죄가 지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임하는 수복 전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그 약속의 땅에서 아모리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여러분 열왕기서 마지막을 보거나 역대하 마지막을 보면 더 처참하게 마지막 왕이 눈알이 뽑혀갖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그들이 맞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전쟁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 여종 하갈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다가 17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가 이렇게 베리트를 해놓으니까 있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이름을 일단 바꿔야겠다. 그래서 계명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놓으시고 이 언약을 몸에 새겨주시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을 몸에 새겨준 것이 할례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장 거기에 보면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10절 1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네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정복전은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나타난 전쟁입니다. 똑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정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2세대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에 있는 유업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쟁의 성격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우리가 이해하게끔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네가 누구냐?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의 능력을 해제해버리고 앞으로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이것을 온 백성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내가 수행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반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선포로서 지금 이 할례의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애굽의 속박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자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열장을 내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지금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난리를 피우고 나가더니만 그들의 신도 저 민족은 감당이 안 되나 보다. 그냥 광야에 갖다 버렸나 보다. 그리고 다른 이집트의 종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정신 차려 너희들. 애굽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야. 40년 동안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수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종식됐다라는 그 의미로서 할례를 행하고 모든 것이 굴러갔다라는 이 의미와, 두 번째, 제 인생 영화 더 쇼생크 리뎀션. 우리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영화의 본질의 의미를 잘 못 느낍니다. 네, 여러분, 리뎀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쇼생크는 애굽 바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났을 때 어떠한 인간의 영혼의 자유가 있는가를 이 영화 작가가 잘 담아냈죠. 여기 모건 프리만이 레드의 역을 하면서 거의 어린 시절에 살인 사건으로 들어와서 평생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나가려고 그렇게 했었을 때는 못 나가다가 이제 나는 여기 있든 거기에 있든 전혀 상관없고 40년 전에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청년이, 어리석은 청년이 나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배심원들이 다 감동을 받아 이제 보석을 선언하죠. 나갔습니다. 그가 그로소리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나 누가 내게 명령하지 않고 줄을 세워주지 않으면 오줌 한 방울도 볼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법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근데 진짜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을 했어요. 법적으로 자유인이에요. 근데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를 보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들에게 돌을 드는 그들의 옛 성품을 보십시오. 이게 한 번에 끊어지지 않아요. 할례라는 예식은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았고 내 죄성과 나의 모든 허물이 드러나는 그 인생을 끝내고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는, 예수만 왕으로 삼는 그 예식이 바로 할례란 말입니다. 애굽의 수치와 단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름다운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놓아야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단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계속 죄가 주는 그 재미, 그 쾌락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아직 본인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죄와 과거와 단절하겠다라는 결단이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아직 끊지 못하는 구습이 있다면,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성령의 불칼로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 그랬습니다. 과거와 단절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번딩이 되는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한 준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것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것이 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탐닉하고 지옥에는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진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와 단절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5절 10절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예,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이라는 그 패스오버라고 할 수 있는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을 지나가 주신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것을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7번의 유월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모멘텀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있고, 민수기 9장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그들이 자유인이 된 것을 상징하며 유월절이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 광야에서의 모든 수치와 단절하는 의미에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 의미의 유월절이 여호수아 5장에 있고, 역대하 30장 그동안에 완전히 우상숭배로 침체기를 걸었던 그게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월절이 회복되는 이 사건으로 침체에서 부흥으로의 전환으로 이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 에스라서 성전을 다시 포로 귀환 후 재건한 후에 포로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점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 사실 유월절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남지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떡, 살과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적인 가람과 주림도 없는 것이 이 유월절의 상징일 줄로 압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도 이 유월절의 완성으로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이 필요하십니까? 내 내면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건강을 상실하셨습니까? 물질적으로 무너지셨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복을 추구해서 기복신앙이 이렇게 뭐랄까요? 천대를 받는데 그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유업을 취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얻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진 복도 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는 별 도움 없고 그냥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열어주신 것, 여호수아의 승리는 천국 가서 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다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그것만 바라고서 추구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은 신령할 뿐만 아니라 기름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삶에 어떤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 대신 받은 저주를 생각하시고 내가 어떠한 자유를 얻게 됐는지, 내가 어떠한 복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소출을 먹고 그들의 방법으로 볶은 곡식을 이제 볶은 다음에 손으로 비벼서 이제 그것을 양식으로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말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매일의 만나를 먹었던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구원받은 제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요, 수많은 기적, 이적 있지만 여러분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일상의 은혜란 말입니다. 만나는 기적이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 먹으면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새 시즌으로 왔단 말입니다. 제가 초신자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잘 들어주시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진짜 응답이 빨라요. 근데 예수 믿으시 오래되신 우리 남수자님, 매번 은혜가 그렇게 응답이 그렇게 빠른 게 아니잖아요. 일상의 은혜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만 은혜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가 내려져야만 은혜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건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 중에 제가 개척한 10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믿음 없고 연약한 걸 아셔서 너무 어렵게 안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그냥 교만하도록 그렇게도 두시지 않았습니다. 참 안전하게 허황된 것 구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그러네요. 저도 수많은 응답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었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셀처치에서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내가 고백하는 순간에 저의 고백과 기억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하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매일이 기적 아니세요? 이 수많은 차들이 그냥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뒤에서 쓰는 차가 늘 안전하게 서주는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음주뿐만 아니라 약에 중독된 사람도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게. 정말 장난 아닌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와 기적이 아닙니까? 그 일상의 기적을 깨닫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슴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기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무너졌거나
마음이 상처가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과 일상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다음 예수님의 보혈과 일상의 은혜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승리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14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낯선 사람에게 묻는 것이 피하식별입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 얘기죠.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본인이 군사령관인 줄 알았을 텐데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죠. 바로 꿇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1862년 9월 17일에 엔티텀 전투,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남북군 전사한 가장 큰 살상이 일어났던 전투에서 북군이 승기를 잡게 됩니다. 사실 남부가 초반에 앞섰는데 이 전투가 거의 이제 완전히 승부를 갈라놓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링컨이 정말 얘기대로 사진을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큰 장신인 것을 또 사진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참모들이 전부 다 흥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자 링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늘 관심일세라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두 번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죽을 뻔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건들 수 없다. 여러분, 내 중심 다윗 중심이면 사울은 원수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못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건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랑 저희는 잘 맞지 않아도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늘 자기중심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질문이 바뀌셔야 됩니다.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기를. 네 편이냐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가? 이것이 승리를 위한 가장 큰 준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유익이냐 내 손해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면 늘 신을 벗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약하니까 조금이라도 마이크 가깝게 있으려고. 이 마이크 탓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남집사님 목소리 우렁찬 거 보십시오. 그죠? 우리 승전사님 쓰면 마이크 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쓰면 늘 이제 저의 연약함이잖아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자꾸 이제 목이 불편하니까 마이크 가까이 내려가. 어떻게든지 성도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불편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고자 늘 여기서 신을 벗는데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 종은 신을 못 신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종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모세 때 똑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반열에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발에서 신을 벗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승리와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말씀을 뒤쫓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지 않고 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찬송 그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앞에서 신을 벗는 묵상이 자유와 승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할례로, 마음의 할례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스트롱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며 일상의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서성민 집사가 우리 김보영 집사랑 첫 만남에 예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그 정도의 믿음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는 첫 만남이 참 귀하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무너졌다면, 내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노예에서 자유를 진정한 매임 얻으려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야 된다. 또 하나, 주님께 매이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 돈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관계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미 이기신 싸움, 이걸 신적 완료라고 합니다. 늘 아직 일어나지 않은데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는 이미 네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미 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니까 이 실적 완료의 시제 앞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 자유와 승리를 만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괜히 정치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전하시며 주님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